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물론 날씨가 무더웠지만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동 성도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기도하셨었는데요. 정말 그 빈 자리를 볼 때마다 뭔가 좀 텅 빈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딱 그 앉으셔야 할 자리에 성도님이 계시니까 비로소 우리 동산교회 그 완전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성도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강구이죠. 나라라는 기도 제목이 얼핏 보면은 우리 실생활과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실은 우리는 나라라는 주제를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죠. 뭐죠? 예, 관세 협상. 모든 방송국 뉴스가 관세 협상 소식을 가장 톱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에 세금을 매겨서 내 나라 살림을 지키는 이 관세야말로 나라라는 개념과 직결되어 있죠. 지금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세상 나라들의 그 경제 흥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관세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역사란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 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영국의 한 정치가가 영국의 관세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서 상대방 나라 대표들과 협상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모어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그 나라 대표라는 자들의 그 대화에 너무나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실망했냐? 첫째, 그들은 자기네 나라 국민의 유익보다 힘 있는 특정 계층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요. 둘째, 그들이 내뱉는 말에는 진실이 없고 온갖 그 권모술수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뽐내려고 모두가 함께 합의했던 그 약속을 자기 멋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토마스 모어는 이 세상에는 참된 나라를 찾아보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느꼈죠. 그렇다면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건데요. 유토피아의 유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를 말합니다. 현실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토마스 모어처럼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이상적인 나라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죠.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민족이었는데요. 이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세기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팍스 로마나. 예. 무슨 뜻이죠?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약 200년 동안 다른 시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줄고 안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건립했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켜서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고 칭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즉위한 것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복음이란 말이 의미는 물론 전혀 다르지만 바로 여기서 차용되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황제로 즉위한 지 10여 년 후에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평화의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약 80년 전에 발굴돼서 복원된 평화의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동쪽 벽면을 보면은 이런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무언가를 깔고 앉아 있죠? 이 여성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 여신이고요. 로마 여신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어떤 적이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 압도적인 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선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런 도로들인데요. 요즘처럼 중장비가 없었던 시절에 40만 킬로 정도의 그 도로를 닦아 놓았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 8만 5천 킬로 정도를 저렇게 정성 들여서 돌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왜 로마는 길을 내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무역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어디든 누군가가 로마를 적대하는 일이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로마 군대를 보내서 박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전쟁이 적었던 진짜 이유는 서로를 향한 적대심이 사라지고 사이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로마의 눈밖에 나면 처참하게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안정은 자체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의 여신이 전리품들을 밑에 깔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군사적 위협으로 착시한 타 민족들의 희생을 밑에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던 이 세상 나라의 풍경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치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죄를 택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택하도록 누가 유혹을 했죠? 네, 뱀, 즉 사탄입니다. 죄를 택한다는 건 단순히 잘못 행동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탄의 나라로 국적을 옮겨가는 일인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경배할 것인가와 누구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는 서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죠?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왕자를 탐하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밑에 깔고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의 특성인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지금 타자의 희생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포함해서 노동자를 희생 삼는 고용자, 하청을 희생 삼는 원청, 약소국을 희생 삼는 강대국들의 값싼 노동 착취와 관세 횡포, 누군가가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구조가 다 타자의 희생을 요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타자 지향적인 존재로 지으셨지만 사탄의 지배력 아래 들어가게 되자 우리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뒤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선을 긋고 내 가족과 남의 가족 사이에 선을 긋고 우리나라와 남의 나라 사이에 선을 긋죠. 그리고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내 무리 바깥에 있는 타자들을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아직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100% 순수한 사랑으로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뭔가의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기 힘들어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딛고 위에 서려 합니다. 내 이름, 내 나라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의 통치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걸 명확히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인간을 차지해버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탄과 죄의 나라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다르게 타인의 희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당시 가장 끔찍했던 사형도구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만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왜 이토록 십자가가 끔찍했냐면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는 첫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였고요. 둘째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내 가족들 앞에서 맨몸으로 죽였습니다. 셋째,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였죠. 십자가는 그토록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이웃의 희생을 소비하려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소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나라이죠. 섬김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떠오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영토 문제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들도 예수님에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 제국을 쳐버려서 빼앗긴 이스라엘 땅을 되찾아서 세우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광복절이죠. 일본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던 날입니다.
일본은 35년간 자기네들이 차지한 이 영토를 선진 기술로 근대화시키고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조선인의 마음까지 지배하려 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땅보다 더 정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복하기 어려운 사람의 전 인격을 다 통치하려 하십니다. 첫째,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내면의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을 서서히 닮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까지 다 점차로 변화시키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바깥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그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 때에 모든 세상 공동체에 미치게 됩니다. 정치,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번질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갱신되어서 그분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놓이게 되죠. 이러한 통치의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갈 로드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오랫동안 대변했던 구호가 있다면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정말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잘 기뻐하지 못하고요. 시련을 만날 때에 염세적이 되기 쉽죠. 그래, 세상은 원래 이런 거지. 내가 죽고 이 세상을 탈출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최종적인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젠가 폐기해버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지내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보다 저 이데아의 세계를 갈망했던 플라톤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경은 이와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 되는 곳, 그곳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된 형태, 최종적인 형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저 하늘에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 경험하게 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예배드릴 때 감격하게 되는 것,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미 지금 내 삶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둘러보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풍파를 맞는데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들, 온갖 불의를 일삼는 악인들은 실패를 모르고 흥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건강이든 돈이든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믿는 번영주의자들, 승리주의자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 눈앞의 현실이 내 믿음과 상반되어 보이는 그런 류의 시련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내 신앙의 성패를 판단하려 들기 때문에 내 기도와 반대되는 시련이 자꾸 계속되면 쉽게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완성된다고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도하라고 초청합니다. 세 가지 측면. 첫째는 내적인 측면인데요. 우리는 주님, 그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내 개인적 간구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입양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영역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계속해서 3달러어치만 은혜를 내려달라 간구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되게,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딱 그 정도의 은혜만 바라죠. 하지만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동안 공들여 세워왔던 나의 나라에게 만국의 소식을 선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과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마음의 자리들을 회개하고 왕이신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신의 국기를 꼽으시는 그 과정이 물론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죠. 또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측면은 외적인 측면인데요. 성교적인 측면이라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NHK 일본 방송에서 한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즈노 하라 목사님인데 특이하게도 이 목사님은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동시에 외국인 수용소를 함께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가사키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수감하는 외국인 수용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수용소에는 입국 허가가 없어서 일본에서도 지낼 수도 없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자니 고국으로 환송당하면은 죽임당할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런 정처가 없는 외국인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언제 석방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그저 긴 세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느 날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한 중국인 수감자의 지인이 목사님에게 그 사람 면회를 가서 좀 격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다가 목사님은 이 수용소의 사정을 알게 됐죠.
어느 나라에도 소속하지 못한 이 무국적자들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목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외국인 수용소 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감자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수용소 중에서 오직 나가사키 수용소만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수감자들과 매일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매주 3번씩 수용소에 면회를 가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수감자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수용소에는 이슬람교 수감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소 음식을 거부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님, 굶주린 그들을 먹일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자기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가 않지만 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매주 자기의 돈으로 자비로 사 먹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그 수감자들 몇 명이 목사님께 몰래 몇 명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포기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목사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이 전한 복음과 베푼 사랑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겁니다. 유준호 하라 목사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라 없는 자들의 수많은 사연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가 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선을 긋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선을 긋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3번째는 종말론적인 측면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그 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현재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 시민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 죄사함의 기쁨, 성령의 위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 형제 자매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그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시다. 이미 그 나라에 속해 있다 확신한다면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미 주신 은혜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위험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고 있지만 언젠가 본편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